중국 철학사 제5장 라오딴의 철학사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교재 107쪽입니다. 거기 보시면 라오딴 이렇게 중국 발음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노담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노자라는 인물 거기 보시면 이제 첫 페이지에 라오딴은 뭐 기원전 570년 무렵 초나라 고연 여양 사람, 고긴리 사람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사마천의 그 사기 노자 열전 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책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 노자라고 하는 인물들을 3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이 노담, 노래자, 태사담 이렇게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은 첫 번째 부분에 있는 노자가 누군가 설명하면서 어디 출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초나라라는 것은 남방 지역이에요. 그래서 원래 노자 자신은 초나라 사람이 아니라 진나라 사람인데 뒤에 이제 진나라가 초나라에 의해서 멸망됩니다. 그래서 노자를 초나라 사람이라고 기록했어요. 이게 사기의 기록은 원칙대로 하면 노자는 진나라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원래 노자가 살았을 때에는 이제 진나라가 있었거든요. 근데 뒤에 이제 멸망된 나라예요. 이게 사기의 기록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후대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들 보시면 지금 화면에 있는 것처럼 공자하고 이렇게 관계를 설명해 놨어요. 공자가 예를 물었다 그러는데 이런 내용들 어디 나오냐면 장자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근거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후대 도교 쪽 인물들이 노자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그 사기에 보면 노자 부분의 끝에 그러게 돼 있거든요. 서로 도가 같지 않으면 이를 도모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걸 말한 건가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아마도 공자 쪽의 인물들하고 노자를 추종하는 인물들 사이에 이렇게 투쟁이 벌어지는 거 서로 다투고 하는 거 그걸 써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자가 마치 노자에게 배운 사람 같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알 수 없고 물론 이제 그 밖에 얘기에도 그런 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자가 노자를 높였다라는 글들 쭉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기 편하도록 지금 이렇게 번호표를 이렇게 붙여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얘기되는 게 이제 노래자. 그래서 노담, 노래자, 태사담 3명이 얘기되는데 앞에 2명은 춘추시대 말기 인물이고 태사담 같은 경우는 전국시대 중기 인물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제 노자라는 책 자체가 3가지 판본이 있어요. 그래서 곽전본, 최근에 나온 거, 1996년에 나온 거고, 그걸 이제 대나무에다가 이렇게 글을 쓴 겁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76년도에 이제 나왔던 거, 백서본, 비단에다가 쓴 것인데, 이게 갑조, 을조, 갑본, 을본 이렇게 돼 있고 그 초나라에 나온 1996년도에 나온 거는 갑조, 을조, 병조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글자가 이제 차이가 납니다. 초간본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2,500자 정도 되고 백서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5,000자 형태로 돼 있는데 이제 순서는 이제 뒤바뀌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왜 이렇게 서로 두 문헌의 글자 수가 다른가? 그리고 글자가 또 서로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왜 나왔는가 이래요. 그래서 요즘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노자의 저자가 누군가 했을 때 노자라는 인물이 누구냐 그러면 그 춘추 말기 인물로 추정하는 노담이라는 사람하고 전국시대 중기에 있었던 태사담이라는 양반, 태사예요. 직책이. 이게 사관입니다. 이 두 양반이 쓴 글들을 이렇게 하나로 모아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태사담이 정리하면서 문장을 5,000자로 늘렸다. 그래서 두 사람의 노자라고 부를 수 있는 인물이 있고 그 두 사람의 노자가 서로 쓴 글들이 모아져서 지금 도덕경이 됐을 거다라고 이렇게 추정해요.
객관적인 증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노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 이제 107쪽에 성이 노씨고 이름이 딴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그 논쟁도 많이 있어요. 고사변에 보면 원래 옛날에는 그 뭐 이씨가 없고 노씨가 있었다 뭐 그런 얘기들 나오거든요. 이담이라고 노자를 성이 이씨라고 그러잖아요. 그 근거도 없다 뭐 그런 얘기들 쭉 나오는데 그거는 우리가 지금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대충 옛 글로 이렇게 추정해 보면 결국 노자라는 사람, 노자라는 사람이 주나라 수장실의 사관이었다고 하는데 주나라가 장차 멸망하려고 할 때 주나라를 떠나서 뭐 진나라 쪽으로 서쪽으로 갔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 노자가 어떻게 죽었는가도 알 수 없고 서쪽으로 갔는지 어쩐지 몰라요. 근데 서쪽으로 갔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마치 인도까지 간 것 같이 뒤에 도교에서는 막 얘기를 합니다. 그게 서승경 같은 거 있거든요. 푸른 소를 타고 인도까지 간 것 같이 이렇게 꾸며져 있는데 노자의 죽음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뒤에 이상한 말들이 많이 전해지게 된 것 뿐입니다.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옛날 사람들은 시간이 오래된 옛 시절이라 어떤 좀 성인같이 이게 그 숭배하는 인물들에 대해서는 마치 그 사람이 무슨 그 신기한 뭐 기적을 일으킨 것 같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남아요. 근데 다 쓸모없는 거짓말이에요.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108쪽에 보시면 우선 우리 책 이게 보시면 책 얘기가 나오는데 책 얘기는 방금 말씀드린 거 그 정도로 세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노자라는 책 곽전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하고 백서본, 통행본 이렇게 세 개 있는데 그 지금 얘기 안 했던 통행본 같은 경우는 왕필본하고 하상공본이 제일 대표적인 문헌입니다. 근데 왕필본은 주로 정치 철학으로 해석한 거고 하상공본 같은 경우는 양생론으로 풀어 쓰고 있는데 유학자들이나 일반적으로 정치를 중심으로 중국 철학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왕필본을 훨씬 중시합니다. 그러나 도교의 인물들, 도교의 어떤 신선사상이나 이런 걸 주로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상공본을 좋아해요. 그래서 왕필본은 노자 철학을 왜곡했다 이렇게도 비판하고 그럽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중국 철학의 본령은 정치 철학이에요. 그래서 양생을 추구하고 신선 불로장생 뭐 이런 걸 추구하는 것들은 반계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 지금 글에 써놓은 것처럼 노자 철학은 천하를 다스리는 제왕이 하는 말이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제왕제약이에요. 그래서 중국 철학은 항상 어떻게 하면 좋은 정치를 할 건가 이런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에도 자주 얘기한 것처럼 중국 철학에서 형이상학이라는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살아가는 형이하학의 세계, 인간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철학일 뿐이에요. 그렇지 않은 철학은 무의미하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책에 보시면 이제 도란 무엇인가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형이상학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노자의 도는 천지 만물이 존재하는 최종적인 근거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노자는 왜 이런 도를 얘기하는가? 방금 얘기한 것과 똑같이 우리 살아가는 세계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한 것뿐입니다. 이게 인사 문제예요. 그래서 형이상학의 세계와 형이하학의 인사의 세계, 천도와 인사가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도라는 게 뭔가 이렇게 쭉 설명되어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것은
우리 책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거 우리 책 노자 책에 보면 42장이에요. 우리 교재는 110쪽으로 돼 있는데 도가 하나를 낳고 하나가 둘을 낳고 둘이 셋을 낳고 셋이 만물을 낳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 2, 3이 뭔가 이게 설명하는 방식들. 근데 여기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거 가장 단순한 방법이 음양론으로 설명하면 됩니다. 중국에는 이제 이 세계를 설명하는 방식이 서양 철학식으로 뭐 근본 물질 같은 걸 설명할 때 물이냐 기냐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걸 이제 수론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뭐 탈레스하고 똑같아요. 옛날 사람들이야 좀 뭐랄까 현대인보다는 아무래도 경험 세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죠. 그래서 물이라는 걸 통해서 만물들이 생성하고 자라나고 하는 모습을 보고서 만물의 근원은 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탈레스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초보적인 어떤 경험에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근데 여기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남은 게 이렇게 물보다는 좀 더 추상화된 기론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철학사는 기본적으로 기론이에요. 전체적으로 지금. 그래서 여기 42장도 결국은 1, 2, 3 만물 해가지고 기로 설명했는데 지금 그래서 아랫부분에 지금 서술해 놓은 것처럼 도 1, 2, 3 만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도라는 것에서 하나, 둘, 셋 만물로 가는데 1이라는 거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 이렇게 원. 그 다음 2라는 것은 이렇게 둘. 3은 이렇게 둘이 이렇게 쪼개져 나가는 거예요. 뒤섞이면서. 아마 중국에 이렇게 보면은 태극 문양들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순수한 음양으로 나누어지기 이전의 상태로 이렇게 되면 이게 음양이라고 보시면 순수하게 이게 순수하게 양이에요. 근데 그 음과 양이라는 것이 뒤섞여서 작용을 해야만 만물이 생겨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3만물. 그래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도를 무라고 보면 1에서부터 이렇게 3까지는 유의 상태, 무엇인가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라면 마지막에 우리가 경험하는 이렇게 경험 세계를 나타내는 만물들이 생겨납니다. 이게 생성의 세계예요. 우주 생성론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 이 절대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자가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저절로 그러한 것, 자연이연 이렇게 됐잖아요. 도가에서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이 세계는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갈 뿐이에요. 생겨나고 하는 세계. 그러면서 무엇인가가 생겨나면 또 무엇인가는 사라지고 생겨나고 사라지고 하는 그런 세계일 뿐입니다. 그 이상의 것은 없어요. 근데 인간은 어떤 종교적인 세계도 있죠. 그래서 이 세계가 왜 이렇게 존재하는가 했을 때 뭐 하나님이 그랬을 거다 이렇게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이제 그것도 하나의 세계관이긴 해요. 물론 이제 논증될 수 없는 것들이긴 하지만 종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믿음의 세계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 세계는 어떤 절대자, 조물주 같은 것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자연스럽게는 생겨난다. 그래서 그 중요한 내용들은 뭐냐면 도법자연이에요. 여기 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본받다라는 뜻인데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앞에가 만물지 이렇게 세 글자가 들어가야 돼요. 만물의 자연이에요. 이게 이 세계가 존재하는 것은 도에 의해서 생겨났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만물들이 도의 지배를 받고 도에 종속되고 그런 것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1, 2, 3 도에서 만물까지 이렇게 생성론적으로 설명하고 무유 만물 이렇게 얘기했지만 달리 말하면 이 세계 자체가 뭐예요? 도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전체를. 이게 이제 우주론의 생성된 부분입니다.
근데 이 세계가 그러므로 결국 뭔 얘기예요? 무의. 이 세계는 어떤 그 절대자가 있어서 자귀에서 이렇게 되라 저렇게 되라 하는 그런 세계는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도는 항상 그 무의의 세계 때문에 이글이 그렇게 돼 있죠. 제 37장. 도는 항상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인위적으로 무슨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이 무불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만 안 되는 일도 없다.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없어요. 자연의 세계를 보시면 이 세계에 절대자가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화하고 생겨나지만 모든 것들이 새롭게 생기고 사라지고 그러면서 이루지 못하는 게 없어요. 온갖 것들이 존재하고 스스로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무의라는 게 뭐예요? 억지로 무엇을 하고자 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천지 만물이 이와 같이 운행하는 것은 도의 무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게 도가 무의하면 만물들은 스스로 그러한 삶을 꾸려가요. 이걸 정치 문제로 얘기하면 만약에 군주가 도와 같이 자기 마음대로 이 세계를 지배하지 않는다면 백성들은 각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삶,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주어진 자기의 삶을 그렇게 살다 죽어갈 뿐이에요. 이게 자연의 세계입니다. 왜 이런 비판들 하는가, 이런 말들 하는가? 유학은 기본적으로 예약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인간을 그 예약의 틀에 집어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제도에 들어오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폭력을 가하고 제재를 가합니다. 그러나 도가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아요. 이 세계는 우리들이 도의 세계가 그러하듯이 인간의 세계도 만물로 표현되는 백성들이 그들의 삶에 어거지로 예법이라는 걸 통해서 인위적으로 강제하고 제어하고 그러지 않으면 백성들은 스스로에게 주어진 삶을 온전하게 잘 꾸려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자철학은. 그래서 여기 그렇게 써놨잖아요.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 했는데 만물의 자연을 본받는다로 해석해야 한다. 방금 얘기했던 거. 그래서 도가 천지 만물의 존재 근거. 그러나 도는 그 만물들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은 스스로 그 자연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는 이 세계에서는 부차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천지 만물의 자연스러움을 따라가고 이 세계의 천지 만물은 스스로 그러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정치로 우리가 정치를 해나가면 바로 성인도 그런 정치에서 백성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따라가는 거다라고 이해합니다. 그게 여기 보시면 성인은 자신의 그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뭘 하는 게 아니고 백성들이 원하는 게 뭔가 여기 그렇게 됐죠? 백성의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건 간단해요.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뭔가 그걸 이루어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 백성의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삼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책에는 이렇게 도의 형상학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되돌아간 부분 있죠. 거기를 보시면 앞에서 도 1, 2, 3 만물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이 생성 부분이라면 되돌아간 부분은 뭐예요? 여기 그 복귀 부분에 해당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도가 한 측면이 생성적인 측면이 있다면 또 다른 한면은 복귀의 측면이 있어요. 이 세계는 끊임없이 생겨났지만 다시 이렇게 되돌아가는 구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동양인들이 말하는 그 순환적 세계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우리 책에 보시면 113쪽 거기 보세요. 반자 도지동 이렇게 되는데 계사전 얘기가 먼저 돼 있죠. 추위가 가면 더위가 오고 더위가 가면 추위가 온다. 이 말도 뭐예요? 사계절로 표현되어 있지만 간단한 얘기예요.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세계를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되돌아가는 부분들은 여기 114쪽에 보시면 되돌아가면 도의 움직임이다. 유약학은 도의 쓰임이다. 근데 도의 세계의 모습이 어떤 건가? 그걸 통해서 정치는 어떻게 하는가?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선 그 자료들 보시면 여기 유약함 이렇게 돼 있죠. 되돌아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이 반은 되돌아갈 반자예요.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되돌아간다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먼저 이렇게 상반 뜻. 이게 여기하고 순환 법칙. 첫 번째 순환 법칙은 아까 도 1, 2, 3 만물 했을 때 만물에서 다시 도로 이렇게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도에서 만물이 도 1, 2, 3 만물인데 이게 생성 부분이에요. 그러면 만물에 다시 도로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이 복귀. 근데 이 전체가 다 뭐예요? 이렇게 도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 세계는 노자 철학으로 얘기하면 생겨났다 사라지고 생겨났다 사라지고 하는 이 순환 과정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요. 방금 봤던 그 주역의 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겁니다. 사계절 봄 따뜻한 거 추위가 가면 더위가 오고 더위가 가면 추위가 온다. 똑같은 소리예요. 이렇게 오는 걸 더위라면 이렇게 하는 거 추위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가을, 겨울이 끝나면 다시 봄, 여름 뜨거운 때로 오고 생겨났다 사라지고 더웠다 춥고 추웠다 덥고 이렇게 하는 거. 여기에는 어떤 의도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변화할 뿐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상징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뭐 남자로 그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치 하느님은 사랑이다 어쩌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 종교적인 설명들 다 그런 거예요. 인위적인 것들을 집어넣어서 인간의 어떤 가치를 만족시켜주고자 하는 거예요. 종교 모습이. 그러나 노자는 그런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세계는 생겨났다 사라졌다 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대립전환이란 뭐냐? 음양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음이 유약한 거예요. 여기 유약한 거. 양은 뭐예요? 강건함입니다. 여기는 굳셈이에요. 굳세고 강한 거. 그러나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서로 이렇게 짝으로 되어 있어요. 전번에 얘기했었을 텐데 대대관계입니다.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양이 있으면 음이 있어요. 어떤 것이 하나 귀하고 천하고 그런 거 없어요. 이 세계는 서로 대립되는 그 모습들. 밤이 있으면 낮이 있고 높은 데 있으면 낮은 거 있고 그 다음에 작은 거 있으면 큰 거 있고 큰 거 있으면 작은 거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짝으로 되어 있는 세계예요. 이게 어느 하나를 부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인간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간은 이렇게 잘 될 때는 여기 뭐가 있어요? 교만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갔을 때 결국 나아가는 다음 단계는 여기에요. 좋은 시절이 있으면 나쁜 시절이 있고 나쁜 시절이 있으면 여기에요. 나쁜 시절이 있으면 다시 좋은 시절이 있고 이렇게 변화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강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조금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약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약하다라는 것은 조금 지나면 강해진다라는 거고.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강해졌을 때는 인간은 교만하고 여기에서는 뭐 비참, 뭐 자책도 하고 이러잖아요. 우울하게도 되고. 근데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은 뭐예요? 오히려 굳센 의지들입니다. 강한 거. 그래야만 이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것과 나쁜 것, 이것은 끊임없이 이렇게 변화하는 세계일 뿐입니다. 영원히 어떤 상태, 좋은 상태가 유지되는 것도 없고 영원히 나쁜 상태로 유지되는 것도 없어요. 그것이 이 논리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지 않죠. 정치를 하는 사람들, 개인도 그러고 국가도 그러고 자신이 어떤 일이 잘 풀려갈 때 되면 온갖 교만하게 굽니다. 온갖 교만을 다 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부정적인 어떤 나쁜 상황을 이렇게 만났을 때 매우 비참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인생을 비관하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이 세계 자체가 그러게 돼 있어요. 예, 우리 책에는 이제 또 재미있게 뭘로 이걸 표현했냐, 물로 이렇게 돼 있죠. 무위란 114쪽에 보시면 여기 무위는 흐르는 물과 같다 이렇게 됐잖아요. 제 8장의 내용인데 상선약수예요. 여기 말이 최상에서는 물과 같다가 상선약수. 뭐 서예하시는 분들도 많이 쓰고 그러는데 물은 이렇게 유익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아까 그 수론하고 기론 얘기했잖아요. 물은 뭐예요? 온갖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만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선한 걸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해로움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또 물의 장점은 뭐예요? 항상 낮은 곳에 처한다.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군주도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백성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군주가 아니에요. 백성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자기를 항상 낮은 곳에 두는 거, 이게 이제 군주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 부분 이렇게 보시면 우리 책에는 제목을 처세론이라고 써놨는데 이런 제목은 너무 천박한 거예요. 별로 그런 노자가 얘기하는 거 왜 그러냐면 이제 어감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했는데요. 처세하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흔히 기회주의자들 처세하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좋은 뜻으로 얘기하면 세상에 처해서 어떻게 세상 문제를 잘 정치를 해나갈 건가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뭐 문제는 없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통치자가 천하를 어떻게 다스릴 건가 하는 문제다. 핵심은 그거예요. 그런 이해로 처세를 이해하면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 그래서 뭐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고도의 지혜다 이렇게 일반화 해석할 수는 없다 이렇게 했는데 바로 그 얘기예요. 정치 문제 얘기하는 거예요. 군주가 어떻게 정치를 해야 하는가 그런 의미로 이해하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용어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정치하는 사람들의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거는 정치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렇습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 경물중생 우리 책 나와 있는 부분 있죠. 경물중생 뭐 물건 물질 같은 거 재물을 이렇게 가볍게 하고 나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전욕주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욕망이라는 것이 인간의 삶의 어떤 탄력이 되기도 하고 그러지만 우리가 잘못 쓰는 욕망들은 우리 삶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런데 특히나 절대 왕조 시대 때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군주가 탐욕을 부리면 어떻게 되는가? 나라 멸망합니다. 지금이야 그래도 민주사회니까 대통령이 잘못해도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고 어떻게 하면 문제를 좀 더 빨리 해결할 수 있지만 옛날 왕조 시대에는
군주가 아무리 잘못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할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 자기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세계였으니까.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군주가 해야 할 일들 우선 넓게 보면 이게 제왕하고 이제 일반 상황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두 가지예요. 그래서 제왕이 먼저 우선 제왕으로 얘기하면 경물중생이 우리 글처럼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건 나의 생명이에요. 나의 생명이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이 세상을 갖다 소유하라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나의 생명이 없는데 죽고 난 데야 이 세상이 있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 의미.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겁니다. 방금 얘기한 것과 똑같이 이 세계에서 가장 소중한 건 나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여기 총욕약경 이렇게 돼 있잖아요. 13장 내용도 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탐욕에 대한 어떤 비판, 이 인간의 삶과 욕망에 대한 어떤 비판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 책에 나온 지금 그 117쪽에 우선 글 보시면 죄는 욕심내는 것보다 큰 것이 없다 이렇게 됐잖아요. 총욕약경도 똑같은 소리입니다. 총애를 받든 모욕을 당하든 깜짝 놀래듯이 하라라는 거는요, 항상 경계하고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총애 받으면 좋다 그러고 모욕을 당하면 싫고 보복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건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총애라는 것 또한 뭐예요? 결국은 언젠가 뭐예요? 모욕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고, 모욕이라는 것도 총애로 바뀔 수 있어요. 오직은 공자는 뭐라 그래요? 인부지 불온이면 불력군자와 그러잖아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화를 내지 않으면 군자답지 않은가. 남이 나를 훌륭하다라고 이렇게 총애를 하든 나를 바보 같다라고 이렇게 모욕을 하든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런 것들을 못하는 거, 이렇게 경물 중생을 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욕망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우리 생명을 해치기도 하거든요. 오늘날 사회도 마찬가지죠. 탐욕. 온갖 욕망들이 지금 난무하는 시대예요. 이전 사회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범죄들이 지금 벌어지잖아요. 그것들은 다 뭐예요? 이거예요. 마음을 잘못 따서. 그러니까 우리 아래 부분들도 책에 보면 이렇게 욕망에 대해 이렇게 쭉 써놨는데, 욕망에 대해서 여러분도 뭐 당연히 잘 알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건가.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는 문제는 당연히 다 알아요. 그거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 볼 문제고, 무슨 뭐 글로 배워서 알 수 있는 내용들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우리 교재 지금 순서에 맞춰서 설명해 드리는데, 부드러움에 대한 강조, 유약함이에요. 아까 나왔던 거. 약자, 도지, 용 그러게 했잖아요. 유약한 것은 도에 쓰입니다. 도의 모습이 원래 그래요. 폭력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어떻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노자, 이렇게 우리 그 책에 그래 돼 있죠. 강한 것이 강한 것이다. 약한 것이 강한 것이다. 그것은 물이 그러게 돼 있어요. 옛날 신화 속에도 보면 그러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다 멸망시켜버렸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불은 무섭지 않아요. 근데 물은 그러게 돼 있습니다.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쓸어서 없애버릴 수 있는 게 물이에요. 그래서 부드러운 것에 대한 어떤 긍정, 거기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여기 써놓은 것이 그거예요. 골짜 계곡의 신인데, 그것이 이제 여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골짜기의 신이라는 거. 그래서 여성들의 어떤 강인함, 부드러움 속에서 나타나는 강인함이에요. 흔히 그 외유내강 그러잖아요. 그런 것 같이 여성들이 매우 강한 모습, 유약함을 통해서 생겨나는 강함이에요. 그걸 이렇게 써놓은 거고, 아래 여기 지금 글 써놓은 거는 이제 그 신화 속에서 여성들에 대한 글들 지금 쭉 간단히 써놨는데, 그거는 이제 노자 철학에서 그 여성주의를 강조하는 면들, 거기에 대한 이제 일반적인 얘기들이에요. 이게 쭉 보시면 되고, 여기도 글 있는 것처럼 옛날에 하느님은 여자였어요, 원래. 그러다가 중성으로 해서 지금 남성으로 이렇게 신이 바뀌었는데,
그거는 이제 남성 시대가 되면서 그렇게 된 것 뿐이에요. 대충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 부드러움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나무 보면은 새싹이 나면 부드럽잖아요. 그러나 나이가 많고 나이가 많은 나무들은 어떻게 돼요? 딱딱하게 되면서 결국은 뭐예요? 죽어요. 부드럽지 못한 것들은 언젠가 그 딱딱함으로 해서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약한 걸 표현된 여기 어린아이 적자 있잖아요. 어린아이들 모습 보면은 그 생명력이 왕성합니다. 아이들 보면. 이게 독일에서도 그걸 굉장히 강조하는데, 이 뭡니까? 전기가 이렇게 전일하게 유순화에 이른다면 갓난아이 같지 않나요? 전기치유 이렇게 됐거든요. 기를 오롯하게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러운 상태 이르는 것. 다툼이 없는 그런 상태를 나타낸 겁니다. 그러게 되었을 때 어떻게 그 부드러움이 생명의 왕성함의 모습인가, 그걸 지금 다 표현한 것들 뿐입니다. 예, 우선 오늘은 여기까지 1차로 노자 철학 부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